나라와 열방의 통치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나라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나라인, 이 지상의 국가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영위하는 삶, 그리고 실제 나라, 더 나아가서는 이 전 세계와 열방, 그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이렇게 많이 왔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자,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사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우선적인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의 관심이, 최우선적인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점검해 봐야 돼요. 아하, 그렇구나. 내 최우선적인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영적인 측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영적인 나라, spiritual world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마련이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영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 현실에 눈에 보이는 국가, 사회, 문화, 가정 등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은, 보십시오. 현실의 국가, 사회, 문화, 내게 속한 가정, 아니면 학교, 그런 영역들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면서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속한 나라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도원에만 가가지고 만날 부르짖기만 하고 나는 현실에 속한 나라는 상관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거야,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들을 잘 관찰을 해보면 하나같이 자기 민족과 열방을 사랑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왕자의 자리를 버린 모세, 죽음을 각오하고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섰던 에스더, 또 동족과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길 위해서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제 정말 모든 열정을 다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까지 예외가 아니죠.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이 미가 선지자도 조국인 이스라엘과 또 더 나아가서는 열방까지, 정말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제 상황들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들을 보십시오. 우리 각 개인의 상황들도 물론 있지만 우리는 이제 나라와 열방까지도 좀 이렇게 크게 품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볼 때 이 북한의 지도 체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다 알겠지만 김정은 씨의 몸무게가 몇 킬로를 넘었을까요? 145킬로를 넘었다라고 하는 키가 170밖에 안 되는데, 제 몸무게 거의 2배. 통일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이 체제가 붕괴되기 직전인 것 같고, 말도 안 되게 자기 딸이 그렇게 어린데도 불구하고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고 이런 상황까지, 실제 그냥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통일의 상황이 굉장히 임박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그런 게 좀 느껴지잖아요. 또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이 중동의 상황, 단순히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정치학적으로 또 어떤 지정학적으로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세계대전이 촉발될 수 있는, 왜냐하면 전부 다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고 또 그 국가들이 두 국가만이 아니죠.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또 미국과,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이제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이 절대로 유대인들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재정 자체를 완전히 다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이스라엘적이고, 또 이란 쪽으로는 이 북한과 연결되어 있고 핵을 공유하고 있고, 그죠? 미사일들 러시아 이쪽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제가 몇 차례도 언급드렸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도 극단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납니다. 가까이서는 시진핑이라든지 우리 인도에는 모디 정권이 또 이제 승리를 했거든요. 물론 지지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소망이 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또 재선에 모디 총리가 또 세워졌어요. 더 나아가 러시아, 그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극단적인 정치 세력들이 뭐 전 세계, 남미, 뭐 유럽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가 요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조망해 볼 때 제가 이걸 뭐 그냥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언급드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미가 선지자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서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적인 상황들을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민족과 온 열방의 상황을 조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또 다음 세대 젊은이들 그냥 이런 상황들 보면서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파리 올림픽에서, 그죠? 막 우리 그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에 갔다가 조롱하고 이러는데 뭐 저런 문화적으로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조망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내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지 고민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민족과 열방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자, 오늘 우리 선교 갔다 온 지체들이 있어서 조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 깨시면서, 그죠? 스트레칭도 좀 하시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좀 일어서시기도 하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말씀은 사실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미가서가 쓰여지게 된 이 정황을 보면 마치 대하 소설을 한 편 읽는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이미 아수르에게 패망을 당했어요. 남유다는 BC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침공을 해가지고 폐허가 된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사네립 침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항상 그저 표면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근원을 찾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안에 있던 이 우상 숭배에 편만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전에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람 왕에게 시집을 오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의 아내의 이름이 뭐죠?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죠? 자, 이세벨은 이스라엘에게,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당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남쪽은 남유다고, 그죠? 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어떤 신을 들여왔죠? 바알을 들여왔어요. 그래서 이세벨 때문에 온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신이 편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악녀의 대명사죠. 영어에 이사벨, 그죠? 이세벨 그러면 아주 악한 여자다. 그 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보십시오. 이 아달랴가, 그죠?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 온 때로부터 남유다 전역에 바알이 득세하게 됩니다. 바알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이 이 시대에 편만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죠? 현상들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뭐 다 언급드릴 시간은 없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주지해야 될 사실은 우상숭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상숭배는 절대로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상숭배는 결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 이 우상숭배의 열매로 말미암아 남유다 전역에 악함과 부도덕과 불의가 판을 치게 돼요.
부도덕의 대표적인 예로 이때부터 온갖 음란한 행위가 넘쳐나게 됩니다. 당시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수천 명의 창녀들과 창남들이 득세하고 동성연애가 막 횡행하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최종 결과가 뭘까요? 멸망이에요. 압제당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영적인 연쇄 반응이에요. 아하, 성경을 보면서 영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악순환이 고리를 형성을 해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우상숭배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는 생각에 이런 정도 우상숭배할 수 있지, 내 안에 돈을 숭배할 수 있지, 내 안에 게임을 숭배할 수 있지, 내 안에 어떠한 그죠? 인간관계를 숭배할 수 있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떠한 인간관계가 있단 말이죠. 내 안에 어떠함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부도덕과 악과 불의의 창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게 있는데 정신적인 공황 상태예요. 정신적인 붕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런 것들이 막 도덕적 붕괴와 악이 창궐하는 것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압제당하는 겁니다. 패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영적인 그리고 실제 사회적 부패함 속에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아주 팽팽한 긴장이 드러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서의 말씀이 이렇게 흥미로운 말씀이구나. 자, 미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데 계속 back and forth 왔다 갔다 반복되는 마음이 등장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 이렇게 막 진동하시나.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 신학적으로 정동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늘 한결같아요. 하지만 선지자가 볼 때 그 시대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어떤 식이 반복되는가? 멸망의 메시지가 나와요. 내가 너희와 맺은 이 언약을 파기하겠다. 도저히 너희와 이 언약을 맺을 수 없다. 영속할 수 없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말하세요. 내 소유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이 언약 파기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내 소유 이스라엘. 이 하나님이 약간 정신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 미가서를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 완전한 파멸의 상황을 인지하는 가운데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저 펑펑 울기 시작해요. 자, 미가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의 특징은 대부분은 남유다를 향해서만 아니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만 예언했거든요.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지금 동시에 예언하고 있다는 걸 보이죠. 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둘 다 언급하잖아요. 두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라고 합니까? 엎드려서 내가 애곡하는데 들깨같이 애곡한다. 마치 타조와 같이 애통하리니. 완전한 중보 기도자의 모습 아닙니까? 영적인 실패 가운데 그죠? 도덕적인 붕괴의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완전한 멸망이 코앞에 닥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씁니까? 들깨같이 하나님 저는 죽겠습니다. 타조같이 애곡하겠다. 펑펑 우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남유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예언 한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중간에 여러 가지를 언급을 드려야 됩니다만 결론으로 사실은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미가서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결론으로 훌쩍 뛰니까 10절 중반에서 이 은혜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우리 같이 이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가 일어나기 전의 상황이에요. 자, 근데 보십시오. 실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것은 어떤 국가입니까? 어떤 국가예요? 1번 아수르, 2번 바벨론. 이거 뭐 아수르, 바벨론.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시점, 현재 득세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냐? 아수르예요. 실제 미가가 예언하던 시기에 바벨론은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아수르에 비하면 군사적인 측면에서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거의 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 당시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거의 600년간이나 그 지역 전체를 갖다가 제패하고 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초강국이었어요. 지금 미국처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보니까 시대적인 상황과 대비했을 때 전혀 엉뚱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무슨 엉뚱한 소리야. 무슨 뭐 바벨론은 저 뭐 콩할 만한,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가 뭐 침공당하면 침공당했지. 무슨 바벨론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핀잔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남유다를 무너뜨리는 국가는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처럼 치부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바벨론이 급성장하더니 BC 609년에 대제국 아수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갑자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신흥국 이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게 되고 백성들이 유린당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이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직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아수르가 득세하고 있어요. 전혀 이런 상황이 아니고 또 패망국으로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바벨론 유수로부터 회복되는 역사도 굉장히 기가 막히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대제국을 이루고 그죠?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던 바벨론 제국이 갑자기 90년 만에 멸망하게 되죠.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누구에 의해서 갑자기 멸망하게 되죠? 메대와 바사 제국이 갑자기 일어나요.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은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그죠? 이란 땅이 메대와 바사 제국 있는 땅이거든요. 여러분, 바사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난 역사 동안에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공해 본 적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 제국이 일어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 받는다, 이것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력을 얻기 시작하더니 중동에서 가장 강한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순식간에 삼켜버려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바사의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하던 원년 BC 538년에 뜬금없이 이 고레스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 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갑자기 대제국 바벨론을 침공을 하더니 바사 제국을 완성을 하고 그죠? 고레스 왕 원년에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복귀시켜 버립니다. 자, 그 구절이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생략하면서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좀 생략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생략하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의 이 예언이 실제 고레스 왕이 등장하기 몇 년 전에 쓰였는지 아십니까? 170년 전에 쓰인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의 71회의 이 예언처럼 바벨론으로 유수가 되고 정확하게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하게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 역사적인 진행을 빠르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걸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유튜브 설교 올라가니까 다시 정리해 보시고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이 사실을 왜 이렇게 소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가?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God, He reigns. 할렐루야. 성경의 역사서와 예언서를 연구하다 보면은 정말 머리에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요점만을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려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는요 놀랍습니다. 기가 막힌 분이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왕국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패망시키시기도 하고 다른 왕국을 일으켜서 삼켜버리시고, 그죠? 다른 왕을 일으키셔서 전혀 알지 못했던 왕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되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 짧은 말씀 하나로 집약되는 거죠. 자, 다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기 줄을 치셔야 돼요.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죠.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보십시오. 지금 그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이 짧은 문장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해내시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또 아수르 제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수르에게 상대도 안 되던 바벨론을 갑자기 일으키셔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니엘이 여전히 바벨론에 있을 때에, 그죠? 68년째 71회의 비밀을 깨닫고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70년이 찼을 때에 갑자기 바사 제국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귀환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잡으시고 뒤흔드신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작품이에요. 여기에 어떤 탁월한 인간이 개입해서 인간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죠. 인간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탁월하심, 그죠? 우리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도 주관하지 못함과 하나님의 온 우주를 경영하심, 모든 엄청난 역사가 여기서 다 드러나잖아요. 또 한 가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한번 보세요. 자,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여러분 이게 잘 읽으세요.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모으시고 사용하는 자들은 세상의 유력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여러분 돋보이고 대단하고 학식이 뛰어나고 그죠? 총명하고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이 발을 저는 자들, 그죠? 쫓겨났던 자들,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기 짝이 없습니다. 환난받게 한 자, 유린당하고 병들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연약하고 미천하기 짝이 없는 자들을 모으셔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남은 자로 두고 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메시지를 통해 뭘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그 절망적인 상황, 탄식의 상황, 눈물의 상황에서의 회복,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신앙은 역사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인도자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이 온 열방의 진행을 바라보면서도 저 어떤 정치 지도자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아우 저 어떤 사람 부담스러워, 참 안타까워, 욕하고 그죠? 비아냥거리고 그런 게 아니라, 아하, 세상의 이 진행의 원리가 약육강식의 원리가 아니라, 사람의 나고 짐이 약육강식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있는 것이로구나. 그 위대하신 역사의 주관자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시네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 은혜로운 말씀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또한 이사야서 60장 21절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공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약한 자를 들어서 강국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공입니다. 세상의 못난 자들을 들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약하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나는 못 배웠다고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 친구들 집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공부 못해도 괜찮다고, 공부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왜곡하면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꼭 나와야 되고, 하여튼 금요 집회 나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둘 다 잘할 수 있어. 아무튼 아멘이시죠?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어.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같이 가난하고 못나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쓰셔서 세상의 대단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용기 내라는 거 그냥 정신적으로 여러분 용기 내세요, 뭐 긍정의 힘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보세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용기를 내지 않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적용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세 가지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와 열방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죠. 우리 또 따라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금요일이니까 잠도 깨야 되고, 나라와 열방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지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내 상황에만 매몰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초점을 두는 사람입니다.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선택하고 이게 아니라, 그죠? 내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내 어려운 상황을 짓누르고, 그죠? 하나님 나라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상황을, 나라의 상황을, 전 국가적인, 더 나아가서는 열방의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초점을 둬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중보 기도자의 위치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은, 중보 기도자는 높은 망대에 서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렬된 틈에 서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그냥 우리 가정만 평안하면 되지, 아니면은 내 자신 안위, 성공, 내가 성공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좀 이렇게 드러내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을 다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서서, 또 결렬된 틈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상황, 붕괴된 상황, 갈등의 상황, 아파하고 있는 그 실정의 사이에 서서, 틈 가운데 서서 상황을 관찰하고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기독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임무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준비했는지, 이 미가서 말씀인데 미가서 순서이기도 하지만 왜 이때 딱 맞췄는지 아시겠죠? 어제는 맞아요, 우리 8.15 광복절이었잖아요. 여러분, 광복절, 제헌절, 그죠? 한글날 이런 거 노는 날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조금 마음적으로 좀 쉬고 그런 평안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 민족을 품을 수 있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일제 이 식민치하로부터 해방을 주신 날이 여러분 8.15 광복절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인들은 6.25 전쟁이나 일제 치하의 이 고통이 왜 촉발되었는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근원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제가 미가서의 메시지를 여러분 초두에 언급드린 이유가 있죠. 영적인 패턴을 보세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걸 보십시오. 우상숭배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 우상숭배는 그냥 우상숭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온갖 부도덕과 악과 불의가 그저 창궐하게 돼요. 그 열매는 또 더 깊은 열매를 맺게 되죠. 결과가 패망이에요, 압제예요, 짓눌리고 다 망하는 거죠. 실제 우리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미가서의 메시지에서도 멸망의 메시지, 도저히 안 되겠다, 언약은 파기됐다, 이제 너는 내 자식 아니야, 호적 파버리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가도 아니다,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놓칠 수 없지, 내가 절대로 너희를 버릴 수 없어. 하나님은 물론 신실한 분이셔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선지자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 이 마음이 계속 진동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진자와 같이 왔다 갔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 민족 안에 있는 우상숭배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각종 부도덕과 악과 불의를 척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그죠?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의를 행하고 이런 것들 다 포괄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복음 전파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한 존재에게 임하고 이 한 존재를 뒤덮을 때 그 존재 안에 진정한 존재 변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빵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복음이 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이 궁극적으로 선포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이 지옥 형벌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그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적용될 때 그 영역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화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존 캘빈이 이야기했던. 자, 두 번째 적용점,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죠. 또 따라합시다. 눈물로 기도하라.
자, 미가서 1장 8절 다시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느헤미야도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지도자 탓, 대통령 탓, 정치인 탓, 경제인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면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평안히 거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막 댓글 달고 욕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러는데 거기 휘말려서는 안 되고. 여러분, 근데 우리 기독인들은 더 나아가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당시 횡행하고 있던 이 죄악을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동일화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민족 가운데 어떠한 그저 패망의 역사, 막 불의가 창궐하고 이런 걸 보면은 아이고 저 누가 잘못해서 이게 욕하는 게 아니고 그 죄악이 마치 내 죄악 때문인 것처럼, 내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동일화시킨다. 제가 이것도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민족의 죄에 대해서 대신 회개하는 거죠. 눈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8.15 해방, 일제치하도 마찬가지죠. 6.25 전쟁 났을 때 저는 정말 태극기 휘날리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한번 꼭 보면 좋겠는데, 저는 8.15 광복절날 이 총각 때 제가 어떻게 하다가 8.15 광복절에 태극기 휘날리며를 하더라고요. 10시부터 12시까지 그 영화를 보고는 무릎을 꿇고 정말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 2시간을 펑펑 울었어요. 얼마나 옥탑방에 살 때 혼자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임재영 전도사가 그죠? 혼자 그걸 보고 무릎을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뭐라고 울었냐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불쌍한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이 민족이 얼마나 아픔을 겪었는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의 아픔의 치유를 위해서 저 아무것도 없지만 저를 한번 사용해 달라고. 제가 2시간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장동건 씨가 참 잘생겼네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저는 정말 그거 보면서 막 그렇게 울었어요. 시편 118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짧게, 자, 민족과 열방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민족과 열방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부재를 보면서 회피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시대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의 치유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난 사람, 자기 자신을 투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애국자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세요.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온 열방의 상황을 끌어안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죠. 유명한 예화 알잖아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 우주센터를 방문해서 청소부에게 청소하시느라 힘드시죠? 그러니까 이 청소부의 답변 유명하지 않아요. 사람이 달에 착륙하는 위대한 일을 돕는다고 생각하니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의 영역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는 사역은 작은 사역이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거죠. 백범 김구 선생,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 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감옥에서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게 되면 그 집에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해보고 죽게 하소서. 참 감사한 일은 이 여름에 우리 젊은이들, 우리 그저 사랑하는 교우들 막
합력해서 온 이 지역들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이 얼굴들을 마주할 때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전 그냥 뭐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 오셨다고 막 기뻐하고 막 셀카도 같이 찍고, 근데 그렇게 콩주땀을 흘리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불평불만 한마디 하지 않고 기쁨이 가득한 거죠. 더 나아가서 그죠? 우리 젊은이들 또 뭐 한번 저 막 인도 땅을 밟고 온 지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갔다 온 지체들은 또 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도 인원 제한이 있어서 가지 못하는 지체들이 지금 너무 많이 계시고 막 일어나는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 가운데 문화 변혁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 복음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치를 높이 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김구 선생처럼, 그죠? 우리가 복음의 이 정신으로 도산 안창호, 저는 참 정말 존경하는데 안창호 선생처럼, 그죠? 이 민족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용사들처럼, 안창호 선생이 피력했던 게 힘을 길러야 된다 그거거든요. 이 민족 정신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죠. 온 열방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수원동북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바라보며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아멘. 우리 선포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 번 더 역사의 주관자, 통치자 하나님 바라보며 주 여호와,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 승리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중에 신실하신 그 사랑 할렐루야. 주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두 믿음의 눈을 하늘을 향해 높이 들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온 땅의 통치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원리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은 작은 자는 작은 자예요, 약한 자는 망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 반대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쓰시고 약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내 작은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주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내 삶의 주권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통치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 작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